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규례입니다. 전쟁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전쟁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 말씀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군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현실에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의 상황에 겁먹지 말라. 왜요? 우리 곁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위해 싸울 때에 현실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사실 상식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요. 홍해를 가르셨고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아왔던 길들 하나하나까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전력, 힘, 상식, 살아왔던 방식, 깡그리 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자신들보다 조직적으로도 어때요? 말과 병거도 훨씬 많아요. 군사의 수도 훨씬 많아요.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 너네가 언제 니네 힘으로 했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일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계셔요. 조건은 누가 보아도 가장 취약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크거나 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크고 강하게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 없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요, 전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 있어요. 우리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승패는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도 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늘 끊임없이 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한 요만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 삶엔 내가 주인공 같기 때문에 내가 한 이만큼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절묘한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와,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이것을 내가 실감하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나의 힘을 뺄 때, 내 속에 가득 찬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승패 역시도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전쟁은 사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할 대상들을 지목하고 계셔요. 집을 새로 지은 사람, 이런 사람까지 꼭 전쟁에서 제외시켜줘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수원 열매 수확이 안 끝난 사람, 약혼한 사람, 심약한 사람, 전쟁에서 제외시켜야 할 사람들로 지목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면 전쟁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숨을 건 전쟁과 같은 다급한 상황에서도요, 각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헤아리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엄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인생에서 수고하고 힘쓴 것을 거두는 일상에 대해서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수목을 거두지 못한 사람까지 굳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런 것까지 일상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지금 허투루 보지 않고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배려하고 계시며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역시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일 자체의 성공 여부가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없으면은 우리 질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의 성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일을 통해 살아나고 세워지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살피시면서도요, 늘 함께 움직이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 역시도요, 간과하지 않으셔요.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겁을 내는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이유가요, 이들로 인해 공동체의 기강이 무너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이 공동체를 통해 행복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한 나 자신으로 인해 공동체에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 이것 역시 함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각 사람을 인정하고 돌보는 것 매우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과 더불어 나 개인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덕을 끼치며 말하고 행동하는지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과 공동체는 더불어 함께 굴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때문에 개인이 상처받으면 안 되고요, 개인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부르셨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늘 공동체 속에서 살게 하고 계셔요. 여기서 한 사람과 공동체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근데 우리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공동체 때문에 어렵잖아요. 사람 때문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 가는 곳, 이런 일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들과의 전투가 불가피하지만 결코 전쟁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치료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치기 전에, 전쟁에 돌입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라.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면서도 많이 그들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때는요,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그들의 문화에 흡수될까 봐, 그들의 우상 숭배에 그대로 흡수될까 봐. 그래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것, 사랑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공의로워야 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처럼 전쟁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싸움이에요. 더욱이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어때요? 이성을 붙잡기는 어려워요.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요, 침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죽음의 위험에 처하면 누구도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전쟁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눈앞에 전리품들이 보여요. 욕심으로 챙기기 마련이죠, 자기 거. 어때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일이 전쟁의 하나를 짚으시잖아요. 전리품을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고, 누구는 죽이고, 남자는 죽이고, 뭐 여자는 왜 이러실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허락 없이 영토를 넓히거나 전리품과 포로들을 많이 모으고 사로잡는 일들, 이걸 하나 짚으시는 이유는 내가 말한 것에, 내가 의도한 것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고, 내 감정 따르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승패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쟁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순종의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 감정 닿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면 하나님은 그 순리대로는 너희가 행복할 수 없어. 너희가 참 진리를 알 수가 없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참 삶의 의미와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눈앞의 현실 두렵죠. 겁나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 일이 저절로 되네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말씀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함께 서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